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2절로 34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 함께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22 상 주시는 하나님. 아멘. 지난주 설교 어떤 거인지 기억나십니까? 살려줬어. 그치? 살려줬어. 좋습니다. 자, 사무엘상 주제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예. 이제 다음 주부터 바뀌어요. 2022. 예. 응답하라 2022로 바뀌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네. 자, 지난주에 사울이 막 추격하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도 막 그 일라도 구원해주고 어디를 갔다가 막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는요, 높은 고원지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높은 고원지대에서 이렇게 수평굴이 나 있었고, 거기에 막 숨어 있었는데, 여기에 3,000명이나 데리고 사울이 추적을 해왔습니다. 이 3,000명은요, 굉장히 큰 인원이에요. 사울이 등극 후 처음 뽑은 정규군 총원의 그런, 거의 웬만한 군인들은 다 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닌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이거 응가하고 있는 겁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하필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자, 이때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날입니다. 사울 죽입시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옷자락만 싹 베고 니네들도 치면 안 돼. 자, 개인적으로 원수 맞아요. 다윗도 사울도 인정해요. 원수라는 거. 둘 다 인정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봐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혹은 어느 교회 목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안수 받은 자잖아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쫓아내셨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전체 성도 재직의 3분의 2가 반대하면 목사는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랑 지금은 달라요. 꼭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하시는 나쁜 목사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악에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악을 이기는 법은요, 일단 같이 악이 되면 안 돼요. 정당한 방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재직회에서 모여서 투표하는 건 정당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혹은 고소 등 공권력을 사용하는 건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악에 내가 물들어서 나도 같이 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나도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요, 네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거는요,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보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오히려 선대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나쁘게 했는데 나를 잘해주는 건 어이구 부끄러워라, 나도 앞으로 잘해야지, 이 뜻이에요. 로마서 12장이.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막 없이 여기고 막 해요. 근데 내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막 해도 나한테 잘해주네? 이 사람은 호구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대해도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선대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까지 선대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정도라고 봅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 같은 사람에게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말 통하는 사람에게 선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갑자기 마온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셔요. 여기 엔게디라고 써있죠. 지금 요 엔게디에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요쪽 엔게디는 아까 말씀드린 수평굴이 있는 거기 다윗의 요새예요. 지금 여기는. 그런데 여기 마온은 지난번에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에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막 산 하나 두고 쫓기던 그 추격전 하던 곳. 여기에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아멘. 자, 일단 나발이라는 사람이 마온에 살고 있었대요. 나발은요 매우 부자였습니다. 양이 몇천 마리 뭐 이렇게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수십억 이상의 자산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유지였어요. 또 보니까 이 지역에서 대우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희한합니다. 나발, 이건 아마 별명 같아요. 멍청한 놈, 이런 뜻이에요. 예. 나발네 아빠가 애 태어나자마자 어이구 이뻐라 우리 멍청한 놈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별명 같아요. 근데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현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되게 좋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결혼했을까? 아마 돈으로 봅니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엔게디에서 마온으로 다윗이 자기 수하 중 10명을 보내요. 10명을. 여기 소년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소년은 젊고 유능하고 그런 걸 의미합니다. 왜냐? 그 갈멜에서 일하는 나발의 집이 양털 깎는 날이래요.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추수하는 날, 기쁜 날, 잔칫날 등등등등이에요. 우리는 지금 추수를 안 하잖아요. 자, 이런 날이 우리는 지금 어떤 날이 있느냐? 자, 이 날입니다. 김장하는 날. 우리 만약에 옆집에서 김장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김치 있고, 당연히 그 집에서 수육도 있고, 그럼 나는 뭐 음료수나 술 같은 거 좀 갖고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런데 양털 깎는 날은요, 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추수하는 날. 1년의 모든 수고를 다 거두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은요, 축제의 날입니다. 수금의 날이고. 여러분 월급날 같은 느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월급을 1년에 한 번 연봉으로 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빚진 거 있으면 다 갚고, 알았어, 내가 살게, 내가 쏠게, 막 이러고, 그런 날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고 부하들을 보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요, 신구약 합해서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게 총 10번 이상 나옵니다. 나그네라는 거는요, 그 땅에 지분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즉, 노예는 아니고 자유인인데,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 나그네라 그래요. 그래서 계약직 일꾼으로 일하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선대하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들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3대 불쌍한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슬 불쌍히 여기라고 나와요. 즉 율법대로라면 나발은요,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죠. 에게 아이고 고생 많았어. 아유 힘들지? 야 이거나 먹어야. 야 여기 좀 줘라. 해서 좀 뭘 손에 들려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의 일상이에요. 그게 성경에도 보면요, 밤 늦게라도 누가 와서 배고프다고 두드리면 문 열고 먹을 걸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나발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 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 초를 칩니다. 자, 이 15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요거는요, 나발의 종들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얼른 아비가일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나발이 여기서 이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열받았어요. 가만 안 두겠어. 칼퇴하고 출전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나발의 종들이 사모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나발 어르신이 또 사고 쳤어요. 하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들은 우리를 선대하였고 다치거나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고 또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우리가 양치는데요, 우리 보호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발의 종들이 증언이에요. 즉 다윗은요, 지금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다윗은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력을. 600명이 다 군대 조직이에요. 6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그거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6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318인의 군대 가지고도 한 지역을 쓸어버렸어요. 600명의 군대는 이 당시 상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대로 합니다. 순리대로. 그 무력을 가지고 오히려 이 마온과 갈멜에서 양치기 하는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서 추수하는 날, 자, 우리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우리도 좀 줄래? 일종의 경비업체로서 용역비를 달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때 나발이 엄청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헐, 이거 엄청난 겁니다. 다윗? 누구야 다윗이? 듣보잡? 여러분 듣보잡 아십니까?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입니다. 딱 이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요 마온에서 사울하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 땅의 유지 역할을 한 나발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자기 양들을 다 보호해줬어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웬 듣보잡? 걔가 누구야? 이세 아들내미라고? 난 몰라. 뭐 내가 왜 줘야 돼? 야, 근데 요즘 소문 들어보니까 주인을 배신하고 떠나는 종놈들이 많다는데? 다윗 얘기예요. 이게 다윗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쫓는 600명의 부하들이 있죠. 다 그들을 모욕한 거예요. 다윗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정말 열받았어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가정합니다. 만약에 나발이 다윗에게, 다윗, 솔직히 당신 나 잘해준 거 알고 나도 돈 많아요. 근데 저 위에 기억나요? 당신 도와줬다가 죽은 노제사장들? 솔직히 못 도와주겠어요. 미안해요. 다 주면 내 가족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다윗은 이해한다 갔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나발의 입은요, 매를 벌어요. 불운을 벌어들여요. 똑같은 거절인데 상대방이 이해하게끔 거절하는 게 있고, 이렇게 상대방의 정말 그 오장육부를 뒤집는 그런 거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은 어떠십니까? 어투는 어떠십니까? 자, 이거를 수습하러 그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뛰어옵니다. 나발 이 남편 나쁜 놈이 또 사고를 쳤어, 입으로. 다윗이 400명이 칼차고 쳐들어온대요. 어머, 우리 죽었다 하고 아비가일이 부지런히 갑니다. 뛰어가요. 막 준비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600명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참어, 부디 노여움을 가라앉혀서 지난번에 사울랑 똥 쌀 때도 너 잘 참았잖아. 비슷하게 얘기해요. 예, 너 사울랑 똥 쌀 때 너 잘 참았잖아. 나발 그 멍청한 놈 관리 못한 거 다 내 잘못이야. 자기 잘못이라 그래요. 그리고 근데 나를 통해서 네 손에 피 묻히는 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야. 아니, 너 사울도 살려줬는데 저 멍청한 놈 나발 죽여봤자 뭐해? 이러는 거예요, 계속. 달랩니다. 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왕 될 때 이런 피 묻은 손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안 되잖아 하고, 정말 적절하게 대의 명분과 또 다윗이 어떤 성품인가까지 다 파악해서 마지막에 다윗의 필요까지 채워주며 식량까지 두둑히 있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최고입니다. 1. 필요를 채워줬어요.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 다윗이 필요한 거 식량들 넉넉히 챙겨갔어요. 2. 그러면서 주면서도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야, 다윗 먹고 떨어져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성품을 파악하고 그가 어떤 명분과 어떤 위치가 있는지 다 파악하고 그에 합당하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말이 통해요. 다윗이 설득당했어요.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눈은 아마 식량을 딱 스캔했을 거예요. 두둑하군. 그래, 하나님이 너 보내신 거 인정. 아무리 봐도 얘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명분대로 잘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사울도 내 손에 피 안 묻혔는데 저 나발 같은 거 묻히면 안 되겠지. 하나님, 아비가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귀가 열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 똑똑하다. 인정합니다. 너 아비가일, 야, 너 최고다. 나 설득당했다. 다윗이 이래요. 그 분노를 다 잠재운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너 아니었으면 내일 아침에 니네 남자들 다 죽었어.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잘하셔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뭐 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필요한 말 있죠. 필요한 말. 필요 없는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요. 필요한 말을 안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잠언 15장에 보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딱 아비가일이죠, 지금. 그리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경롱하느니라. 나발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딱 아비가일이에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딱 나발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아비가일이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딱 나발입니다. 잠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은요, 오래 친하게 지내면 내 삶의 태도와 내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중요성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말을 어떻게 잘 하느냐, 조리 있게 논리 있게 하냐가 아니에요. 똑같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기술이 있고요. 똑같은 말도 상대방이 설득당했어, 맞아 그랬어 하고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거기에 감정을 어떻게 섞느냐가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본문에는 잘랐지만 아비가일이 이제 돌아가요. 다윗도 각자 돌아가요. 집으로. 근데 딱 돌아가 보니까 나발 그 멍청한 놈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려놓고 흥청망청 놀고 있는 거예요. 왜? 추수날이니까. 다윗이 쳐들어오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추수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보니 한심해요. 근데 아비가일 보세요. 이렇게 나발이 또 흥청망청 막 신나게 먹고 있으니까 입 닫아요. 말해봤자 안 먹힐 게 알아요. 다음 날 아침에 포도주에서 나발이 술 깬 다음에 여보, 실은 어제 다윗이 오는데 칼 차고 당신 죽이려고 오는 걸 내가 막았어요. 라고 나발이 다음날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은 정말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발이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죽어요. 하나님의 손에 죽어요. 나발이. 아마도 심장마비나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발이 죽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결혼합니다. 다윗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혼자 됐잖아요. 사람들 보내요. 너 나랑 같이 살래? 레알 나도 한 겁니다. 결국 결혼했습니다. 이게 이번 주의 스토리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심과 응답은 빼고요. 시작.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상은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장이 아닙니다. 상장이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 시편 23편 아십니까? 잘 아시죠? 많이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자, 4절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발은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지도 모르고 그걸 또 내 아내가 가서 막은 줄도 모르고 왕의 잔치처럼 흥청망청 상 차리고 막 난리치고 있어요. 이건 거의 초유의 만찬비리예요. 죽음의 잔치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막으시고 한 상 거나하게 차려서 다윗에게 먹여주셨다. 아마도 오늘 아비가일과의 이 이벤트 사건이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 그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세우지 않는다. 요거 딱 다윗이 쫓기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주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실제로 다윗을 지키셨고 또 다윗이 최고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외적까지 쳐들어오게 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 후에 원수의 목적에 상을 차려주셨다. 아마도 이게 아닐까라고 혼자 추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고 계셔요. 상을 차려서 거나하게 먹여주고 계셔요. 원수의 목전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명분을 주신 하나님. 상을 차려주시면서 그 반찬 같은 느낌으로 다윗에게 명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명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선한 영향을 상기시키셨어요. 너 사울랑 똥 쌀 때 살려줬잖아. 근데 이 나발같이 멍청한 놈에 죽이고 손에 피 묻히려고 이렇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분노했거든요. 가장 아픈 거 그걸 건드렸거든요. 또 내 부하들의 아픈 거 그걸 건드리니까 못 참고 가려다가 아비가일을 통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내를 주신 하나님. 나발 사건을 통해 마음에 합하고 말이 통하는 배우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말이 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말이 통하십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까요? 일단 다윗의 안에 지금 누가 있죠? 공주. 사울의 딸. 네, 미갈이 있어요.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살려는 줘요. 근데 영적으로도 안 통하고 신앙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냥 서로 호감만 있어요.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나중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리고요, 가족들도 하고도 안 맞아요. 나를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도 뭔가 노리고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그 부하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요. 자꾸 날 충동질해요. 근데 말이 통하는 사람. 아마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 내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땅과 세력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나발이 죽었습니다. 그 땅 재산 다 누구 겁니까? 아비가일 거예요. 율법상 아비가일이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비가일의 새 남편 거예요. 나발이 자녀가 없었거든요.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한 번에. 다윗이 나발에게 애초에 원했던 건 그냥 니네 추수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호해줬으니까 양털 깎으면서 우리 좀 먹을 거 나눠줘,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예 그 지역 일대를 주셨어요. 세력을. 그리고 또 수많은 재산도 주셨고요.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내도 주셨고요. 나중에 왕으로 성장해서 나는 지역 그 유지들을 죽이지 않았어 라고 할 수 있는 명분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차림에 이런 반찬들이 같이 왔어요. 이런 상을 하나님께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현숙한 아내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료와 또 왕으로서의 대의 명분과 그리고 실제적 영토와 또 재산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상을 베푸셔서 정말 우리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